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왕의 제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고 또 사무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 왕의 제도에 어떤 대가가 있는지를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왕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스리게 하고 또 병거 앞에서 달려간다라는 것은 이 보병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으로 세워서 왕의 군대, 왕의 상비군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거기서 또 추수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대로서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딸들도 왕을 섬기고 왕전에서 섬기는 노동자로 데려갑니다. 향료를 만들고 떡 굽는 자,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고 또한 이 아들,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포도원, 밭, 감람원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사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생활하는 데 도왔던 것이지요. 근데 왕이 그것을 다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가져간다는 거지요.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곡식, 포도 또 다른 것들의 11조를 거두어서 또 신하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가축의 11조도 거둬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주고 왕의 창고를 쌓을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 또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의 군대가 되고 또 인간 왕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 그 특권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포기하면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 왕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헌물과 제물들을 왕에게 드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출애굽시키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스스로 인간 왕의 종이 되고 그들의 군대가 되는 굴레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왕이 특별히 악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사무엘이 경고하는데도 그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거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이 왕정 제도의 폐단점을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왕에게 종이 되는 것과 같고 너희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다시 인간 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의 당신이 하신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다른 나라들 같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서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왕 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있게 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 자신의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 물리치실 때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혼비백산하게 하고 그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싸움은 그것은 영적인 패배, 영적인 실패를 분명히 맛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상황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백성들이나 다른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망할 때에 그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 왕을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 다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왕을 세워서 다른 가나안의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원리와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할 수 있는 인간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 제도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 불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말씀의 전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려고 했던 정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 힘들었던 인간 왕의 종된 굴레로 다시 매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가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으로 빚은 바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합되게 하셨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드리는 일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인간 왕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